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다가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열심히 함께 배우는 이삭부 시간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도 충실히 배워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종을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재 2가입니다. 구원의 3단계 같이 한번 교재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3단계 26페이지 보시면 교재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우리 부서가 이삭부죠. 이삭부. 왜 이삭부인지 아시죠? 여기 본문에 이제 이 답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야 천국 가가지고 농사 지어야 되냐? 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가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죠. 비유.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을 읽으실 때는 특히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또는 천국은 뭐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비유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덤으로 좀 알아놓고 성경 볼 때 도움 되시도록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먼저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이제 비유가 많은데요. 그 이제 3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내용들 읽어보면 밭에 씨를 뿌리는데 30배, 60배, 100배 뭐 결실을 맺었고 거기 열매를 맺은 밭이 있고 안 맺은 밭도 있다. 뭐 이런 비유가 3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여기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고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 18절부터 이하에 보면 3절부터 9절까지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천국 비유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요. 천국은 뭐 이렇게 돼 있고 31절에도 가보시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이렇게 돼 있죠. 31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돼 있고 또 44절에도 가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뭐 33절에도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그리고 45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런 이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쭉 해주시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읽다가 막 헷갈려해요. 처음에 구원받고 아니 천국에서는 뭐 장사해야 되냐, 뭐 농사 지어야 되냐 헷갈려하고 어려워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천국은 할 때 이 천국은 실제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천국은 어떤 의미냐 하면 천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야 될 천국이지만
그 천국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 말이죠. 천국은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 속에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그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에 사실은 거하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도 이제 천국 백성이 됐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래요. 즉 천국이 점점 늘어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 천국이 임해 있는데, 구원받을수록 사람이 늘어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늘수록 천국이 점점 늘어가는 거죠, 이 땅에.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을 몽땅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를 교회라고 아마 앞에 배웠던 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죠, 영적으로. 이게 천국이에요, 여기 이미. 이게 천국에 그대로 옮겨질 거거든요. 아직 안 갔을 뿐이지,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천국은 할 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 그걸 다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어때요? 아직 천국은 우리는 안 갔지만 이 교회 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이 교회 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이걸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때도 천국은 해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도 3절부터 9절에도 보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쪼아 먹어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런 말씀도 했고, 또 이 돌밭에 돌이 있는 좋지 못한 곳에 뿌려진 것은 처음에는 싹이 나서 자라는 것 같지만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더 못 내리니까 햇빛이 나면 타 죽죠. 그러니까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결실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런 돌밭과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밭도 있고,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세 번째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에도 씨가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자라는 것 같은데 이 가시의 기운이 막아서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야. 자, 이 세 종류의 밭과 같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씨는 뭐냐? 여기 앞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제가 여기 코멘트를 달아놨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로 성경에서 씨는 말씀으로 비유가 많이 돼요. 그렇다고 뭐 100%는 아니지만 주로 여기 천국 비유에서 씨는 거의 다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지만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이에요. 좋은 옥토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그러니까 이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 집회 말씀을 하루 듣고 이틀 듣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만 알았고, 성경이 그냥 누가 인간이 꾸며서 지어낸 말인 줄 알았는데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너무 확실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신 게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됐죠?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말씀 듣다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아, 그것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죄인 됐구나. 죄인이라서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복음이 딱 전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게 딱 믿어져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걸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거지, 천국 가서 이 세 가지 밭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 복음 전해질 때 벌어지는 상황을 비유해 놓은 거죠. 그래서 천국은, 여기서 천국은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쉬워요. 그런데 이걸 실제 천국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이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들어놓으면 이해하기가 참 좋고, 25절에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24절 끝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씨를 뿌리는 건 역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25절에 보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자라는데 분명히 좋은 곡식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냐? 원수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원수가. 이 원수는 결국은 이 대적, 사탄, 마귀죠. 악한 자라고 밑에 38절에 보면 잘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이 있냐? 복음이 전해질 때는 마귀의 대적도 활발하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마귀가 활발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천국은 그 뜻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 천국 비유에서 이 천국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미 천국이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도 여기 곡식가 같은 사람이 있고 복음이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고 아까 밭의 비유에서는 옥토 같은 밭에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죠. 구원받은 사람. 나머지 세 종류의 밭은 나쁜 밭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33절에도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건 이제 천국 비유죠. 여기도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는 어떤 일이 있냐? 겨자씨는 가장 적은 씨다. 물론 이게 실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적은 씨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상투적인 언어를 쓰냐면 아주 적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쥐꼬리만 하대. 근데 쥐꼬리가 진짜 제일 적은 거냐고. 아니잖아요. 예. 눈곱만 하대. 눈곱이 진짜 제일 적은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다라는 대명사 상투적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여기 겨자씨가 물론 작기는 하지만 아주 작다라는 걸 이제 거기서는 이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어떠냐? 아무리 적지만 이 겨자씨는 생명이 있으니까 뿌리면 자란다. 부쩍부쩍 자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요 겨자씨 비유는 좋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반면에 이어지는 33절에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천국은 마치 즉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런 뜻이라 그랬죠. 여기서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 복음 전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자, 이걸 다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성경에서 누룩은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 안 돼요. 누룩은 항상 죄를 나타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누룩은 항상 죄를 나타내요.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제물에도 이 꿀이나 누룩을 섞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내어버려라. 항상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7절기 중에서도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유월절은 이 애굽의 열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걸 기념하는 게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 그래서 우리가 집회 때 들어보셨잖아요. 열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죠. 장자. 이 바로 왕 이스라엘 민족을 안 놓아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이집트에 내렸잖아요. 9가지를 내려도 이집트의 왕이 안 놓아줘요. 그래서 하나님 10번째 재앙이 이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짐승의 처음 난 새끼를 죽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는 방법이 양을 죽여서 1년 된 수컷 양을 죽여서 자기들 문 좌우 문 기둥 있잖아요. 문설주라 그래요. 그리고 이어지는 인방 이어주는 고기에 피를 칠하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피 칠하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월절, 어떤 분은 6월절이라고 6월 달에 지키지 않은데 6월 달에 지킨 게 아니고 너물유, 너물월자예요. 넘어간다는 재앙이 넘어갔다. 영어로는 pass over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간다. 자, 그게 이제 6월절이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죠. 근데 6월절 다음의 절기가 무교절이라 그래요. 이 정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 한 주 일주일이 무교절이라 그래요. 이 무교절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에 술겔 교자의 마디절, 절기절자예요. 그러니까 술겔 교자가 뭐냐면 효모 이스트 있죠. 보통 빵이나 떡 만들어 먹을 때 효모를 넣어야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효모를 안 넣은 빵을 일주일 먹어야 돼요. 먹기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해요. 딱딱해요. 드시면 딱 무슨 맛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 참크래커 아세요? 참크래커? 예? 참크래커 아세요? 하얀색.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거. 딱 그 맛이에요. 딱 그 맛. 예, 그걸 4개 붙여놓은 크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은 무교절은 크래커처럼 생긴 납작한 그 참크래커처럼 사각형 된 놈을 먹어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하필 무교절, 6월절하고 무교절 걸려가지고 점심 때 그거 나와서 먹느라고 애먹었어요. 맛도 하나도 없고 막. 네. 그걸 왜 일주일 먹냐 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누룩이 죄이기 때문에 죄가 안 들어간 떡을 일주일 먹어라. 즉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교훈이에요. 6월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은 구원받았다면 죄 없는 한 주를 계속 살아야 된다.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 없으신 거룩함도 나타내고 우리가 구별된 삶도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게 무교절이고 또 하나 애굽에서 너희들 고생했잖냐. 그래서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거예요. 6월절 지나면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급히 나오니라고 발효된 빵을 못 가져 나왔잖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있는 빵 대충 만들어 먹으니까 발효 안 된 거 보니까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생활의 고초를 잊지 말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시달려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게 이제 무교절인데 그래서 누룩은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 안 돼요. 항상 죄를 예표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될 게 있어요. 뭔 눈치를 채야 되냐? 이 천국 비유는 2가지를 계속 대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조하는지 보세요. 아까 6절, 3절부터 9절까지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과 나쁜 밭이 대조돼 있죠. 근데 좋은 밭이 많아요? 나쁜 밭이 많아요? 나쁜 밭이 3배나 많아요. 3대 1이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대요. 성경에는 항상. 비슷하게 생활하지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적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의 문인데 적다고 나오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이 길가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가시 덤불에 뿌린 씨, 얘는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죽어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와서 뭔가 말씀도 듣고 복음까지도 듣지만 안 이루어져 마음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밭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2개가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붙들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24절부터 31절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도 있잖아요. 방금 곡식씨를 뿌렸는데 곡식만 나야 되는데 가라지가 난대. 왜? 원수가 와서 뿌렸으니까. 그런데 막 가라지가 더 기세등등하죠. 키워보면 잡초는 잘 자라잖아요. 곡식은 여간 신경 쓰지 않으면 잘 안 자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게 어때요? 계속 서로 대적하고 싸움이 있죠. 마귀 역사도 활발해요. 마찬가지로 31절, 32절에 여기 겨자씨 비유가 있는가 하면 33절에 누룩 비유예요. 겨자씨도 어떻게 너무 적지만 얘가 막 생명이 있으니까 이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해요? 막 자라갖고 얼마큼 자라요? 새가 깃들 만큼 자라. 새가 깃들 만큼. 그런데 반대로 누룩도 어때요? 마귀도 한 여자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는 이세벨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자들이 있거든요. 이 누룩을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누룩은 어떤 특징이 있죠? 발효, 부패케 하죠. 부풀게 하는 거예요. 점점 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정반대죠. 겨자씨하고 누룩 비유는.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이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좋은 진주가 있고 나쁜 진주가 있고 또 뭐 뒤에 읽어보면 그물 치는 것도 나오고 좋은 고기는 그래서 남고 나쁜 고기는 내버려지고 이런 개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할 때 복음이 전해질 때는 즉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2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복음 쪽을 받아들이고 신앙이 세워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끝까지 대적하고 마귀 편에 서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할 때는 항상 요 비유에서는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이런 의미로 봐야 여기 이해가 되지 이걸 실제 천국으로 봐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천국 가서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걸 오해해갖고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천국 가면 농사 져야 돼요? 고기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부 중에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네, 복음 전해질 때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교재 26페이지 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은데 여기도 이제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마가복음 4장에 씨와 관련된 비유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농사.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농경 문화, 목축 문화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무슨 산업혁명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늘 접하고 보는 게 목축, 농경 뭐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교훈을 많이 해주냐면 실제 맨날 그들이 하는 농사 짓고 목축하는 걸 통해서 성경에 많은 교훈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씨 뿌리는 비유, 목자, 양 비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비유를 많이 하는 겁니다. 뭐 이리와 뭐 늑대, 이리와 양 뭐 이런 비유도 많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은데 이 씨를 땅에 뿌려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쭉 흘러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그게 재, 어둠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재, 어둠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또 하나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밤은 고난으로도 되게 많이 비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밤은 고난, 낮은 좋은 때, 평온한 때. 그래서 이걸 전도서 4장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시간도 의미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시간 속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난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이 다양한 날이 있는 거죠. 그게 쭉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씨가 나서가 뭐예요? 싹이 튼 거죠. 싹이 트고 자라요.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땅속에 묻었기 때문에 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씨 속에서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진짜 복음이 탁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 복음과 말씀이 점점 이 사람을 바꾸고 가요. 성장시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이제 맺는데 보세요. 처음에는 싹. 이게 생명의 탄생이라 그래요. 구원을 뜻해요. 그 다음에는 이삭, 성장이에요. 성장. 보통 벼가 가을쯤 되면 이제 초가을 되면 이삭이 폈다, 이삭이 폈다 뭐 이런 얘기하죠. 이삭이 이제 좀 올라오는데 안 여문 거 아시죠? 안 여문 상태. 그게 이삭이 핀 거예요. 아직 안이 꽉 안 찼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 이게 여문 거예요. 여문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 구원받으면 싹이고요. 싹이 났다면 자라야 돼요. 이삭. 그래서 우리 부서가 이삭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 성장을 뜻해요. 곡식은 뭐예요? 추수를 상징해요. 주님이 오실 재림 싹 걷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여기서 씨는 주로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설명을 해놨죠. 헷갈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정확히 비유를 풀어놨는데 그 신천지에 가면은 요상하게 풀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와, 한 번도 안 들어보던 아주 깊은 말씀이네. 야, 영적인 말씀이나 그러는데 왜 한 번도 안 들어봤냐 하면 틀려서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여드릴게요. 요런 데서 다 꼴딱 넘어갑니다. 방금 겨자씨 비유가 있었죠. 여기 땅에 겨자씨를 뿌렸습니다. 겨자씨가 이제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뭐가 깃든다고요? 새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여튼 새가 이렇게 깃들 만큼 자란대요. 그럼 이건 뭐를 나타내는 비유냐면 천국 비유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씨가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제대로 이 밭이 아까 사람의 마음밭이잖아요. 마음밭에 딱 제대로 복음의 씨가 딱 들어가면 당연히 싹이 나요. 구원받고 성장하고 자라요. 자라는데 새가 깃들 만큼 이 적은 겨자씨가 이만큼 자란다. 생명활동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포인트인데 이걸 이렇게 풀어요. 잘 보세요. 씨는 말씀이죠. 밭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씨가 뿌리면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는데 이게 겨자나무가 됐어요. 성경에서 나무는 뭘까요? 사람입니다. 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소경에다가 눈 안수해 주니까 뭐가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게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안수 한 번 더 하니까 밝히 보니까 사람으로 보였다. 그걸 들어서 나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산은 뭘까요? 나무가 많이 모여 있겠죠. 그러면 산은 결국은 교회를 나타내요. 그럴싸하죠. 이게 모르고 가서 들으면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이 비유가 아닌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는 크게 새가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새는 비둘기예요. 두 번째 새는 까마귀입니다. 비둘기는 뭐를 상징하죠? 비유하죠? 성령. 네. 성령을 비유해요. 까마귀는 뭘까요? 악령. 그래서 이제 노아가 홍수 이후에 처음에 뭘 내보내냐면 까마귀 내보냈죠. 까마귀 내보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 왜? 물 위에 떠 죽은 시체들 고기 뜯어먹느라고 안 돌아왔어요. 부정한 짐승이죠. 그런데 비둘기를 그 다음 내보내보니까 어때요? 얘가 접촉할 것이 없어서 왔대요. 발 닿을 것이 없어서 온 거예요. 첫 번째 비둘기 이게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첫 번째 딱 내보냈는데 접촉할 곳이 없어요. 발이 붙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성령이 오셨지만 들어가야 될 교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두 번째 또 내보내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람나무, 감람새 잎을 물고 돌아왔죠. 여기 올리브입니다. 감람나무는 원래 원어는 그게 뭐예요? 물이 줄었다라는 생명의 잎이 있잖아요. 좋은 소식을 갖고 돌아간 거예요. 노아에게로.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 오셨다 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드디어 이제 성령이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요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갖고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왔냐면 성령이 오셨는데 세 번째 비둘기를 내니까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은 거죠. 안 돌아왔어요. 왜? 성령이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 시대라 그래요.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성령을 비유하는 게 맞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된 곳이 있으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비둘기를 성령이라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모든 까마귀를 악령이라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예? 이렇게 풀면 큰일 나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특강 한번 해드릴 때인데 이삭부 안에 그 우리 시대 이단들 특강할 때 뭐 신천지도 한번 전지 특강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유라고 하는 건 실체보다 항상 작아요. 실제 진리, 교훈보다는 작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게 신천지가 범한 오류죠.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원숭이 엉덩이는 어때요? 빨간 건 사과는 맛있는 건 바나나는 길어. 긴 건 이런 식으로 연결을 만들어 가요. 일부러 비유를. 이 사건들 연결 단어들을 이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숭이 엉덩이는 비행기도 되고 기차도 되고 바나나도 되고 사과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연결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틀렸어요. 반대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건 사과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과는 다 원숭이 엉덩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풀어요. 이게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진리, 실체는 비유보다 항상 크다. 성경은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 원숭이 특징 중에 엉덩이 빨간 걸 사과에 비유했지 사과를 다 원숭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유는 항상 진리보다 작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천국 비유를 저렇게 다양하게 해놨냐? 한 가지로 설명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저 밭은 다 천국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비유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는 새콤해. 그러면 새콤한 건 다 사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사과의 특징 중에 하나를 마치 사과는 식초만큼 시큼해. 그럼 식초는 사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과의 시큼한 한 부분을 비유한 거예요. 그 시큼한 게 사과 전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는 이 단어만 연결해가지고 다 풀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렇게 푼 거예요.
비둘기는 성령이라고 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올 때도 비둘기가 성령처럼 임했어요. 그건 다 성령을 비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까마귀를 악령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홍수 이후에 까마귀는 악령처럼 비유할 수 있겠지만 이걸 다 악령이라고 풀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천국 간 사람을 지옥 보내는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웠잖아요.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때거든요. 그래갖고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막 우상 숭배를 너무 열을 올렸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3년 6개월을 하늘문을 닫아버렸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 농사 못 지어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 시내가에 가 있었는데 그 물마저도 말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르밧과 아브에 가서 너 도움 받고 얻어먹어 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떡을 먹일 걸 갖다 줬죠. 까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신천지는 무조건 악령으로 풀어요. 거기서. 그러면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 악령을 통해 떡을 먹었으니까 떡은 말씀에 비우니까 떡을 먹었으니까 사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옥 갔습니다. 신천지는 진짜 지옥 갔습니다. 천국 가 있는 엘리야는 분명히 해리반 타고 올라갔잖아요. 천국. 그런데 이 교리 갖고 지옥 보냈어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냐면 까마귀를 모조리 악령으로 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는 그 사건에서만 비유지 이 비유를 갖고 다른 진리를 해석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비유는 항상 진리보다 작다. 그러니까 비유를 갖고 다른 진리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건 사과.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것은 뭐 사실이지만 그 부분만 사과로 비유하지 사과가 다 원숭이 그러면 큰일 날 소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천국 비유도 보면 다양한 비유가 있지만 천국이 주님이 복음이 역사될 때는 여러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한 가지로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 비유를 쓴 거예요. 이 한 가지 비유만 쓰지 않은 이유가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알면 될 것 같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천국 복음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뿌려진 정도가 아니라 땅에 뿌려진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며 결실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뿌려진 것 플러스 싹이 난 상태. 이게 진짜 구원받은 거죠. 아까 뿌려졌는데 새 종류의 밭은 헛일이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쪼아먹었고 거기서 새는 마귀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새를 다 마귀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비유에서만 그 새로 쓴 거지. 자, 그래서 그런 밭, 이 돌밭 그리고 가시밭 이런 데서는 씨가 뿌려졌는데 싹이 나와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거의 실제 사건, 실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실예. 히브리서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이삭부 반복될 때마다 앞가에서 안 다뤘던 걸 조금씩 제가 더 다뤄드립니다. 약간씩 한 발짝 조금 더 깊게 다뤄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자꾸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집에 가지 마시고 밥 먹고 육신의 양식을 먹었으면 영의 양식도 먹어야죠. 자, 여기 히브리서 보다 보면 제일 많이 질문하는 두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볼 때 오해가 없으시라고. 6장 4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이 구절 보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왜? 앞에 4절 내용을 쭉 읽어보면 4절 5절 읽어보면 구원받은 것 같거든. 근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상태는. 이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에 해당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기 한 번 비침을 얻고 복음의 빛을 한 번 딱 비춰진 거예요. 계속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비침을 얻고 다음에 안 비쳤어요.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하늘의 은사를 먹었어요? 맛봤어요? 맛만 본 거야. 먹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있는 곳에.
아까 씨 뿌리는 비유도 어때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참여도 했는데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왜? 그 집회에 가보니까 막 구원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사도시대는 어때요? 막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막 초자연적인 능력도 나타나고. 그걸 거기가 참여하고 자기가 맛도 보고 능력도 맛보고 다 했는데 타락한 자들은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안 받아들인 거죠. 이게 믿지 않는 죄라 그래요. 우리가 지옥 가는 유일한 죄, 믿지 않는 죄. 고의적으로 배척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왜?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죄. 성령은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하는데 나를 복음이 전하는 곳에 오게 하고 맛도 보게 했는데 안 먹어요. 안 받아들여. 아까 씨가 뿌려졌는데 돌짝밭이고 뭐 또 이 가시밭 같아요. 뭡니까 돌짝밭은? 위에는 흙이 얇은데 밑에는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전히 자기의 경험, 무슨 인터넷 잘못된 글 붙들고 있고 잘못된 어떤 이 불신앙이 써놓은 막 성경을 막 거짓말로 매도해 놓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마음이 탁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막 진화론에 붙들려 있고 공산주의에 붙들려 있고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붙들려 있으면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못 깨달아요. 자라지 않죠. 그게 돌짝밭 같은 거예요. 그 속에 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캐내져야 되는데. 또 이 가시밭은 뭐라고 했냐면 설명해 놨잖아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유혹이에요. 그게 가시의 기운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면 힘들 것 같은데 막 돈도 많이 못 벌 것 같은데 헌금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돈 걱정부터 앞서. 하나님이 가난한 거지냐고. 하나님은 내 헌금 한 푼 안 드려도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와 구주가 됐다는 표로서 우리가 감사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거지, 그게 율법으로 드려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염려 유혹에 앞서면 또 안 되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 보고 맛도 보고 좀 들었는데 안 먹어요, 자기 걸로. 자, 요거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이고요. 요거하고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면 또 한 사건이 있는데요. 10장 26절입니다. 10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믿은 후가 아니에요. 전에 받은 거예요.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이 짐짓죄라는 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걸 짐짓죄라 그래요. 짐짓죄를 범한 즉 뭡니까? 진리를 아는 복음의 지식을 내가 전달받았으면 믿어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안 받아들여요. 이게 짐짓죄입니다.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지옥만 기다리는 거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즉 모세를 통해 준 구약의 율법을 범한 사람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증인들이 있으면 돌로 심판하는 경우가 있죠. 간음하다 잡히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즉 하나님의 집의 종, 사환이라 그러잖아요. 모세는 사환, 종을 통해 준 율법을 배척해도 돌 맞아 죽어서 지옥 갔다면 하나님의 집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걸 밟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는 거죠. 복음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가 피 흘린다고 내가 천국 가겠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지은 어떤 죄도 다 예수님 피로 사해서 천국 가요. 근데 딱 하나 지옥 가는 이유는 사해 준 걸 안 믿어요. 개무시하는 거죠. 뭐 밟아버린다 그랬으니까 방금.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피를 배척하고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분문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왜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냐? 히브리서를 읽으면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기준을 알면 되게 쉬워요.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인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인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직접적인 수신자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 왜 그러면 히브리서가 기록됐냐면 그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복음이 딱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환영 못 받았죠. 그래서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 또한 당연히 환영을 못 받죠. 싫어라 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잘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 중에 크게 세 부류가 나타나요. 첫 번째, 아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그랬죠. 소수지만 유대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유대인인데 뭐 이런 사람들이죠. 바울, 유대인인데 구원받은 거잖아요. 소수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완전히 배척하고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 안 받아들이는 유대인이 많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이 들어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거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건 맞아. 그런데 2000년 동안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웠던 유대교를 버리려니까 쉽지도 않아. 이 사회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여기 아까 히브리서의 두 곳을 읽어봤죠? 고민하고 막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끝내 거절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서는 어떤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거냐면 사실은 가장 좁혀서 본다면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는 유대인. 이거 너희들 안 받아들이고 배척하면 이렇게 결국은 제일 큰 죄 짓는 거다. 무시무시하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구원 안 받고 배척한 유대인들에게도 의미는 있죠. 너희들 이거 안 받아들이면 지옥이야.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항상 신구약을 대조해 놨어요. 그래서 안 어려운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면 그 갈팡질팡한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믿었던 구약의 유대교,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법은 모형과 그림자야. 실체는 예수님이야. 한시적으로 있었던 거야.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 제사법들은 예수님이 실체야. 그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믿게 하고 결단하게 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딱 1장부터 읽어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수아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막보다 더 완전하신 참 성막 되신 예수님, 구약의 율법은 옛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 계속 이렇게 대비해 놨죠. 구약의 안식일은 모형과 그림자 안식일, 예수님이 준 구원은 참 안식, 영원한 안식. 히브리서는 계속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들, 짐승 죽인 건 모형과 그림자,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계속 이렇게 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두 부분도 유대인 중에 복음을 듣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구나. 복음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걸 알려주고 있구나. 자, 근데 이게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복음 전하면 딱 이런 세 그룹이 나와요. 복음 받아들여주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배척하는 다수. 중간에서 뭐라 그래요? 시방은 가라, 다음에 듣겠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죠.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미루는 거예요. 갈팡질팡이에요. 이런 사람 꼭 나오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계속 들으면 결국 구원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구원받은 분도 단번에 한 방에 구원받는 분 많지 않을걸요? 몇 번 들어보라 그러고 막 부탁하고 그러다가 듣는 중에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좀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런 싹이 나고 싹이 나야 돼 구원이에요. 씨만 뿌려져서는 구원이 사실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씨가 뿌려졌는데 싹이 안 날 수도 있고 새가 와서 쪼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여 자기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싹을 내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죠? 교회 안 나와도 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애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나 나왔으니까 됐죠? 나 집 나갈 테니까 우리 이별해요? 이 애 잘 자라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받은 물이 교회 안에 거하게 한 거예요. 그래야 잘 자랍니다. 양육이 돼요. 자, 구원의 의미, 집회 때마다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77절이에요. 구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꼭 제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구원 의심하는 분은 누가복음 1장 77절이 안 나와요. 구원의 개념을 명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구원의 제일 쉬운 개념은 주의 백성에게 그 뭐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제일 쉬운 게 죄사함. 구원이 뭡니까? 죄사함. 죄사함이 죄 용서니까. 죄사함이 뭡니까? 구원. 아예 그냥 외우세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쌀이 뭡니까? 라이스. 라이스가 뭡니까? 쌀. 외우듯이 좀 외우세요. 예.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왜? 구원은 추상명사라 개념 정리하는 게 좀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사함 그러면 명확하거든. 죄 용서 받았냐 안 받느냐 결판이 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제일 쉬운 개념은 죄사함. 그러니까 죄사함은 죄인 쪽 확인입니까? 용서해 주는 쪽 확인입니까? 용서해 주는 쪽 확인. 하나님 쪽. 하나님이 죄 사했다는 걸 확인시켜 준 방법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용서해 준 쪽에서 용서한다 말해줘야 알잖아요. 말 안 해주면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발장 끼고 이러면 용서한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게 한 건지 아닌 건지. 그냥 웃기만 해. 웃어졌어. 용서된 거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날 성질내면 어떡할 거냐고. 안 했나? 금방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용서했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려면 말해줘야 돼. 그게 말씀이에요. 그걸 좁혀서 복음이라 그래요. 복된 말씀. 우리 죄를 사해줬다는 거. 집회 때 많이 들어보셨죠? 온 세상 죄를 영원 단번이 기억지도 않을 만큼 도말해 주셨다. 여러분 들어보신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해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3단계. 다른 말로 3가지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 데오도로 HF라고 하는 또 유명한 그리스도인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3단계를 정확히 잘 설명해 놨더라고. 책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 신앙생활을 미혹되거나 요동됨이 없이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구별이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아, 구원의 3단계가 있구나. 다른 말로 3가지 구원이 있구나.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지만 의미가 3가지 각도에서 쓰인다는 얘기예요. 요거 알아놓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구원의 3단계 보세요. 아까 본문 마가복음 4장에서 온 건데요. 처음에는 싹이라 그랬죠. 싹. 그죠? 처음에는 싹이요. 영혼 구원이라 그래요. 영혼의 구원. 어려운 말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다. 이런 뜻이죠. 칭의, justification 영어로 그러는데요. 싹은 생명활동의 시작 단계를 의미하고 단번에 제사함을 받은 구원, 즉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이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란 뜻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해에도 굉장히 도움돼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봐준다는 뜻이에요. 칭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밖에 없잖아요. 의롭게 칭을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지옥 가기에 딱 맞아요. 죄인이라고 칭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칭함 받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피만 믿으면 의롭다고 봐줘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갚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죠. 내가 은행 빚을 내가지고 막 사업하다 10억 내다가 부도가 났어요. 대박인 줄 알았는데 사업이 쪽박이 됐어. 난 도저히 못 갚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10억하고 이자까지 다 갚아줬어요. 그럼 나는 더 이상 채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채무자 아니죠. 아빠 보면 너무 염치 없고 죄송한데 또 감사해. 맞죠? 예. 근데 어떻든 은행이 볼 때는 나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그래요.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내 죄를 다 갚아준 거예요. 과거 죄만 갚았을까요? 현재 죄만 갚았을까요? 미래 죄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갚았어요? 확실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해 줬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인지 미래죄를 다 갚아줘서 주님 보면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까 오전에 자기가 평생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너무 죄송한데 너무 감사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싹이 났으면 자라야죠. 다음에는 이삭. 이걸 어려운 말로 성품 구원 또는 생활 구원이라 그러는데요. 신학 용어로는 영혼 구원은 칭의, 성품 생활 구원은 성화라 그래요. 성스럽게 화한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성스럽게, 이게 좀 어려운데 뭐 sanctification 그런 어려운 말인데요. 거룩해진다. 쉽게 생각하면 거룩해져 간다. 그래서 보통 성화라 그래요. 근데 이 신학 용어가 어렵지만 알아놓으면 복잡한 개념을 탁 쉽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알아놓으면 도움돼요. 성화, 거룩하게 바뀌어져 간다. 이 긴 말을 한 단어로 성화라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점점 성품이 어떻게? 주님 닮아가야 돼.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성질머리, 성깔 뭐 이런 게 있다가 이제는 점점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 주님 닮아가서. 그러면 성품으로 좋게 바뀌면 생활도 태도도 어떻게 돼요? 좋게 바뀔까 안 바뀔까요? 옛날에는 싸움닭이었어. 이제 구원받고 성품이 이제 좋아졌어. 점점 주님 닮아가면 말과 행동이 언행이 어떻게 해요? 주님 닮아가요. 주님. 맞죠? 조폭 세계에 들어가면 누구 닮아가요? 조폭 두목 닮아가. 그죠? 뭐 가끔 농담이지만 뭐 이 목사님도 그런 얘기. 절에 가면 스님들은 누구 닮아가요? 부처 많이 닮아가 이렇게. 근데 사실은 원래 부처는 우리나라 부처처럼 안 생겼어요. 인도가 원래 불교의 시작이잖아요. 인도에 가보면 동남아 거쳐오는 동남아까지도 가보면 불상들이 너무 불쌍해. 실제 그래요. 왜? 뼈가 정말 앙상해요. 그게 원래 불상입니다. 왜?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잖아요. 힌두교는 3억 3천만 가지 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교입니다. 그 힌두교 안에는 불교도 있어요. 그 속에. 인도에 제가 8년 동안 10번 선교 갔는데요. 실제로 막 힌두교 사원도 가보고 했는데 그 중에 불교도 힌두교 종교입니다. 거기 가면 힌두교 안에서 석가모니 성기입니다. 거기도. 그게 이제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까지 온 거거든 사실은. 근데 힌두교 사상이 뭐냐면 전생, 연생, 내생, 삼생이 윤회예요. 그래서 불교도 윤회설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불살생이냐? 야, 너 집 앞마당에 지금 뛰놀고 있는 닭 잡아 먹으면 안 돼? 너희 전생의 조상일 수 있어. 그러니까 불살생이에요. 불살생. 그렇기 때문에 그 힌두교는 가보면 보셨듯이 바짝 말라 있어요. 이 땅에서 수행해야 돼요. 고행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생에 좋은 계급으로 환생. 인도는 계급 사회잖아요. 그게 불교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살아야 다음 생에 좋게 환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힌두교 이렇게 수행자들 보면 뼈가 항상해요. 그래서 동남아까지도 올 때 보면 이 불상들이 보면 왜 흉측하죠. 막 뼈가 보이고. 그러다가 중국 거쳐서 한국 오면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기복화되면서 복을 주려니까 뼈가 앙상하면 줄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하나 몸도 건사 못하는데 뭔 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후덕해야 돼. 후덕. 뭔 얘기인지 아시죠? 미륵불 이런 쪽 가면요. 비만이 심히 걱정돼. 3대 성인병. 배 뭐 아시죠?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기복화돼서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 불교는 처음에 저도 이제 불교를 좀 공부해 봤는데요. 원래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알아요. 원래 불교에는 무신론인 거 아시죠?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석가모니 자체가 수행정진으로 열반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할 때도 다 성불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불교를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원래 기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 불교의 몇 가지 뭐 3불인가 몇 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불살생이고 두 번째가 업보는 절대 못 바꿔요. 업보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원래 불교 교리입니다. 그런데 영가천도제 49제 해갖고 막 절해갖고 제사상 멋지게 차리고 돈 많이 바치면 영가천도가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조상의 혼령을 좋은 곳으로 보내는 걸 천도시킨다. 그게 영가천도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49제냐? 49일이 지나면 이제 염라대왕에서 죄가 결정되고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되기 전까지가 49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49제 들여서 막 하면 이제 좋은 곳으로 보낸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업보대로 가는 거와는 정면으로 배치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알아요. 그게 잘못돼 있어요. 기복화돼 있어요. 물론 기독교도 잘못돼 있죠. 기독교도 기복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가보면은 막 헌금 바치고 하면 막 주보에다가 매번 누구 뭐 헌금 내는 거 이러면 다 내주죠. 하나님께 한 건데 왜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불교도 그래요. 가보면은 무슨 기와불사, 연등불사 해갖고 난립니다. 기와장 한 장에 그렇게 비싼지 처음 알았어요. 막. 그다가 뭐 가족들 안녕, 뭐 행복을 빕니다 해갖고 아시죠? 혹시 대구 팔공산 갓바위 가보셨습니까? 수험이나 고시 앞두면은 그 자리가 없어요 앞에. 제가 대구교회도 있어봤는데요. 그때 올라가면 올라가지도 못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갓바위가 높은 데 있거든요. 팔공산에. 근데 그 앞에 돌로 만든 이렇게 부처가 있는데 이렇게 갓 하나 이렇게 썼어요. 돌로 된 거. 그 밑에 이제 그 넓지도 않아요. 앞에 한 요 반만 하나 그래요. 거기에 방석 깔고 막 하는데 그게 하나가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쌀을 부으면 쌀이 붓는 자리가 있는데 부으면 파이프라인에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샥 내려가요. 소리 진짜 납니다. 가보세요. 쭉 내려가면 저 밑에 가면 큰 통에 쌀이 모여. 그럼 거기서 모아서 다시 봉지 담아. 팔아서 올라가서 이제 붓고 샥 내려오면 한 바퀴 돌면 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가보세요. 올라가다 보면 보입니다. 그 쌀통 내려가는 소리도 들리고 파이프라인이 다 있습니다. 이게 기복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완전히 기복신앙화됐죠. 이게 다 변질되고 타락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잘못된 어떤 그런 이제 모습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와 보시면 여기 이제 성품 생활 구원 우리가 점점 이루어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불교에서는 뭐 석가모니 닮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점점. 그리고 3번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걸 몸의 구원 또는 영화라 그래요. 영화. 영광스럽게 화한다 해서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가 영광이니까 영광스럽게 바뀐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가요. 자, 이 순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를 뒤에 총정리해 드리긴 하겠지만 예수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루어진 구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몸은 구원 안 됐냐? 또 이게 궁금하잖아. 이게 몸도 구원됐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 받을 때 복음을 깨달을 때 몸이 바뀌지는 않았거든 아직. 이 몸은 몸으로 지은 죄값도 다 갚아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몸도 구원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완전히 죄성에 제거되고 바뀌는 시점은 언제냐면 마지막에 영화 몸의 구원 때 그때 바뀌거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자기 자신이니까 몸은 아직 이제 나중에 변화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나 구원받았어요. 내 죄가 사해진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믿어져요. 그걸 영혼 구원이라 그래요. 그게 싹이요, 싹. 생명의 탄생.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라야 되겠죠? 그걸 성화 또는 성품 생활 구원을 성화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칭의, 의롭다고 영혼 구원받고 성품 생활 구원 성화 이루다가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 몸이 신령하게 바뀌어요. 이걸 영화라 그래요. 그래서 변화시켜서 데려가요. 이걸 들림 또는 휴거라 그러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성품은 뭐 주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고 죄를 싫어해야 되고 생활 구원을 이루는 지혜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착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교회를 통해 말씀이 전해져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의 아까 오전에 7교회에 똑같이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항상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잘 붙어 계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잘 붙어 계시다 보면 말씀을 자꾸 듣게 되죠. 그럼 믿음이 자라요. 그럼 혼자 성경 읽어도 깨달아져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점점. 근데 교회는 교회인데 아무 교회나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한때 복음이 있다가 복음이 없어진 교회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라 그래요. 그걸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촛대가 옮겨졌다 그래요. 촛대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읽어보시면 불순종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촛대가 옮겨지면 성령의 능력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 브래들린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형제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교회도 복음은 정확히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있지만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4장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주셨고 반드시 사역자를 통해 일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형제교회가 출발한 그 역사적 배경 시초가 뭐냐면 플리모스 형제단이라고 평신도 전도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사역 이렇게 자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건 좋지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죠. 복음도 정확해야 되지만 교회관도 정확해야 돼요.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은 있는데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이 잘 안 전해져요. 참 안타까운 데죠. 그래서 우리 그 서적부나 이런 데 보면 전도 출판사라고 서적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형제교회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 교회에서 그걸 파냐? 복음이 정확한 건 참고 뭐 이렇게 추천도서나 이렇게 참고로 읽으라고 갖다 놔요. 왜? 복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관은 잘못되어 있어서 복음이 잘 안 전해진다. 오늘날 이름밖에 거의 안 남아 있죠. 유산은 많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렇게 문서 선교 많이 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전도 출판사는 일산 고양 쪽 가면 있습니다. 제가 인천 계산교에 있을 때 한 번씩 일부러 지나갈 일 있으면 가다가 한번 들러봐요. 책도 혹시 참고할 만한 게 있나 보러 가면 같은 형제 왔다고 되게 잘해줘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또 복음이 정확하다는 거기서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형제 왔다고 막 커피도 주고 책도 한두 권 더 선물로 주고 제가 받아온 것도 있고 한데요. 진짜 복음을 안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봐요 서로. 그래서 아무튼 이 교회 가운데 내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갓난아이로 태어났으면 엄마 품에 있어야 돼요. 엄마가 바로 교회를 비유하잖아 성경에서. 그러면 엄마에게서 뭐가 나오냐? 갓 태어난 얘기가 먹어야 될 초유가 나오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영적으로 말씀을 뜻해요. 특히 초유에 해당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이삭부 말씀이에요. 이 이삭부 말씀은 처음 구원받은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부터 가르치거든요. 애가 초유를 못 먹으면 병치레 많이 하죠. 거기 병원체에 대한 어떤 병을 이기게 하는 많은 좋은 물질들이 엄마 초유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이삭부 말씀을 제대로 안 드리면 신앙생활 하는 대로 계속 많은 시험도 들고 어떨 땐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삭부 말씀을 철저히 여러 번 들어버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기초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삭부 말씀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뭐 기초적인 말씀 천만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삭부를 안 들으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요. 몰라요. 그래서 이삭부는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생활 구원을 이루는 지혜에 보면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공급받는데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았는데 뭔 또 구원에 이르게 해? 자, 요 구원이 바로 성품 생활 구원. 성장케 하는, 성화시키는 구원을 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예 영혼 구원, 성품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이렇게 써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구라도 구별하기 쉽게 사인이 붙어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은 교회를 통해 또 역사하니까 교회 안에 잘 붙어 있으면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잘 읽어야 돼요. 진리니이다가 아니고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러니까 말씀의 성령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요. 말씀 가운데로 쭉 인도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데 내 영 속에 성령이 구원받는 순간 들어오신다고 돼 있는데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냐? 말씀으로. 내가 말씀이 없으면 인도하고 싶은데 얘를 이걸 분별시켜주고 싶은데 분별시켜줄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고 맨날 헷갈리고 자빠지고 의심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보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말씀이 검이에요. 검. 그러니까 검은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거잖아요. 무찌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 특히 내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약한 거. 특별히 잘 짓는 죄가 있잖아요. 거기에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재진료가 할 때 말씀이 탁 올라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특히 잘 안 되는 거에서는 필요한 말씀을 암송도 하고 뭐 이제 또 싱크대 앞에 화장실에 막 써붙여 놓기도 하고 차에도 붙여 놓기도 하고 그러면 외워집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교제 안에 거하는 생활은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아침 미리 집회 때 많이 들어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많이 맺는데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나무가 예수님인데 이게 교회를 나타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지예요. 딱 붙어 있으면 나무에서 영양분과 수액을 딱 보내가지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열매 맺는 건 가지 능력이 아닙니다. 나무 능력이지. 가지는 붙어 있는 게 책임이에요. 붙어만 있으면 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수액 보내갖고 열매 맺게 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붙어 계시면 돼요. 그럼 말씀 공급도 계속 받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도. 자, 이제 총정리 시간, 나머지 시간은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아마 이삭부에도 요거 표로 갖고 계실 건데요. 달라 그러면 드릴 겁니다. 이삭부 봉사하시는 봉사자들한테 달라 그러면 제가 그때 아마 다 이게 찍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굳이 메모 안 해도 됩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가지고 계시죠? 네, 구원의 3단계 이거 나중에 달라고 하시면 드릴 겁니다. 자, 요거 아까 마가복음 4장 28절 싹 이삭 곡식을 이제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중요한 걸 제가 싹 세 가지로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 그럼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이해력이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탁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명의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는 걸 탄생이라고 그러고요. 자라는 걸 이삭이라 그랬죠. 성장. 그리고 익는 걸 곡식, 결실이라 그래요. 결실. 자, 그러면 싹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은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 같은 데는 영혼 구원 이렇게 해석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다른 데에는 그냥 구원 이렇게 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삭 성장에 대한 구원을 성품 생활 구원이라 그래요. 먼저는 성품이 앞에 써놓은 이유는 속이 변화돼야 돼. 그러면 생활도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성품 생활 구원 요거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요. 이걸 몸의 구원이라 그래요. 몸이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돼요. 주님처럼 바꿔버려요. 예수님 부활의 몸처럼 바꿔서 가요. 이건 앞으로 될 거니까 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되는 사인이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품 생활 구원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써졌고 그냥 구원 이렇게 돼 있거든. 미래 몸의 구원도 그냥 구원 구속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 어떻게 구별할 거냐? 간단해요. 여기 시제가 사인입니다. 과거 형태로 돼 있는 건 전부 영혼 구원이에요. 현재 형태로 돼 있는 구원이라는 말은 전부 성품 생활 구원이에요. 앞으로 어쩌고 저쩌고 구원하는 미래 형태는 다 몸의 구원이에요. 안 어렵죠? 이거 시제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뭘로 되냐?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다는 그 복음을 믿으면 된다 그랬죠? 죄 사함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죠?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도 예수님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못 받지만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놨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믿어버리면 이미 과거의 그 순간.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도 보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미 과거형이 됐죠. 그러니까 과거예요. 또 성품 생활 구원은 아까 현재형이라 그랬죠. 구원이란 뜻이. 여기도 뭘로 되냐? 성품 생활 구원은 복종으로 된대. 복종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즉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기분 좋을 때 복종하렵니까? 이따금씩 복종하렵니까? 항상 복종하렵니까?
항상 복종하여 주님께 항상 복종해야 돼요. 왜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갔냐면 우리 속에는 육신이 있어요. 죄성이라고 하는 요놈은 끝까지 대적을 해요. 잠시만 방심했다가는 요놈이 자꾸 주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살으래. 또 바깥에 세상이 있다 그랬죠. 세상. 두 번째 대적이에요. 이 세상은 틈만 나면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 그게 3대 대적이에요. 우리 속에 죄성, 육신이라고 하는 바깥에 세상, 근본적으로 마귀. 이걸 3대 대적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막는 요 3대 대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쪽으로 우리는 말씀을 복종하도록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순종도 아니에요. 복종은 군대 용어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 내버려두면 끝까지 대적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게 또 궁금해요. 아니 구원받을 때 죄성도 싹 없애버리지. 왜 남겨놔가지고 우리 속에 왜 남겨놨을까요? 영광을 얻으라고 남겨놨어요. 영광을 얻으라고. 육신이 대적이잖아요. 세상이 대적이잖아요. 마귀도 대적이잖아요. 설사 지더라도 천국 가는 데 이상이 없죠. 그런데 이기면 영광을 얻게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천국 가는 거 이상 얻게 해놔놓고 한번 싸워보래요. 영광 얻어볼 기회를 준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은 경외를 의미해요. 조심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겁니다. 조심스러운 마음. 지옥 갈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지옥 갈 두려움이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 그래서 아하, 성품 생활 구원은 현재형이니까 항상 복종해야 되는구나. 복종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의 구원은 앞으로 될 거니까 당연히 소망으로 되겠죠. 소망이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래. 그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최초로 먼저 부활한 분이에요. 그게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여기 보세요,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속이 아니에요. 구속. 한문이 달라요. 구속은 잡아가둔다는 얘기고, 구할 구자에 값을 속자예요.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 이게 구속. 성경에서 길게 읽습니다. 합법적으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다른 말로 구속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몸의 구속을 뭐 한다고요? 기다리느니라. 그건 앞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미래잖아요.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가까우고 있는 구원이래. 이 구원은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구원일까요? 몸의 구원 맞습니까? 왜? 미래에 다가올 거니까. 이렇게 시제를 보면, 때를 보면 금방 구별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가 있죠. 처음 믿을 때. 요 처음 믿을 때는 언제예요? 처음 믿을 때? 요게 영원 구원이죠. 영원 구원. 맞습니까? 요 영원 구원 받을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 구원이 뭐냐? 몸의 구원이에요. 자, 요건 소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 구원을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된다 그랬는데 뭘 믿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갚아줌으로 영원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품 생활 구원은 뭘로 됐냐?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된 거예요. 부활.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어준 거예요. 죄값 받고. 그러니까 나는 안 죽어도 돼.
그죠? 내가 죽은 걸로 봐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속죄를 제사함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천국 갔듯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해 천국 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보세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은 죽기 부활하기 전과 후가 같은 몸일까요? 다른 몸일까요? 너무 침묵을 지키시는데. 같은 몸일까요? 다른 몸일까요? 전혀 다른 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부활하시거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몸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으면 피를 흘려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죠? 그런데 부활한 몸은 어때요? 우리하고 같은 몸이 아니죠? 혹시 이따가 문 열지 말고 문을 그대로 통과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코피 나고. 근데 예수님은요,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문 닫고 모여있는데 팍 나타나잖아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무슨 생명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몸이에요. 자, 구원받을 때 우리가 잘 보세요. 지금은 구원받아도 몸이 당장 바뀐 거 아니라 그랬죠? 근데 뭐는 바뀌었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났어요. 근데 안 보여서 모를 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살았다 그래요. 이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상태도 점점 바뀌어가죠.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몸도 바뀌어요. 몸도.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온대 쑤시고 아프시죠? 예? 종합병원이시죠? 좀만 기다려요. 주님 오시면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분은 늙은 몸을 옛날로 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생명이 아니에요. 죽은 죄인의 영혼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와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복종할 수 있어요. 왜? 내 속에는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도 있다라고 갈라디아 5장은 말씀하죠.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요. 복종하려고 그래요. 이게 점점 복종이 더 돼요. 물론 구원받자마자 100% 복종은 안 될 거예요. 술, 담배가 바로 끊어지기도 하지만 안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점점 복종돼 가요. 그러다 어느 정도 되면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변화돼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랬죠? 데려가요. 그걸 어려운 말로 휴거, 들 휴자에 끌 것자 써가지고 휴거. 한글로는 들림, 싹 들어서 데려가요. 천국으로. 자, 그리고 영혼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 형벌 안 받도록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죄의 형벌 안에 있고, 받아들이면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품 생활 구원은 죄의 세력에서 구원. 죄의 세력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3장에 3대 대적이 있어요. 외우기도 좋아. 3장, 3이죠? 3대 대적이 있어요. 세상, 정욕, 마귀. 이게 우리를 계속 대적을 해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정욕은 우리 속에는 죄성입니다. 4장은 3장에 있는 세 가지를 자세히 더 설명해 준 게 야고보 4장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 3장, 4장을 이미 다 뗐어 벌써 오늘. 이 짧은 순간에.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3대 세력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게 성품구원, 생활구원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아도 죄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놈의 죄성은 뭐라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가지 마. 힘든데 뭐 하러 가?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그래도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성품이 죄로부터 벗어나요. 그리고 생활도 벗어나고 몸의 구원은 죄의 실존에서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 속에 아까 죄성이 남아있다 그랬죠. 구원받아도.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죄성마저도 싹 없애버립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천국으로 옮겨지면 이 땅에 있을 동안 영광받을 기회고 그 천국 들어가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죄성을 싹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속에 죄와 관련되는 게 실존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죄의 실제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구원,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제 육체마저도 신령하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죄의 실존에서 구원. 우리는 이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는 칭의 배워보셨죠? 영혼 구원은 원래 안 의로운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고 봐줘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서 있을 동안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줬어. 의인이 됐죠. 여기서 복음을 딱 믿는 순간 요리 넘어왔죠. 그러면 요리로 넘어올 때 신분은 의인이 됐는데 상태는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별로 바뀐 거 없어요. 그죠? 이건 천천히 바뀌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칭해 준 거구나.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아까 성화는 배워보셨죠? 성스럽게 화한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메워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성화가 되는 길이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사해 줘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면 뭐 죄 짓고 사함 받고 죄 짓고 기도해 사함 받고 계속 이러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어릴 때 죄 지으면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죠.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나온 죄는 자백만 하면 용서해 줘요. 왜?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운전해 가는데 나는 내 차선 잘 가는데 이쪽에서 막 덤프트럭이 빵 하고 들어왔어요. 어때요? 어우 감사해라 이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씨 뭐야 갑자기 뭐가 올라오죠? 그건 의도한 죄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건 자백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남의 돈을 떼먹고 사기쳐먹고 거짓말했다. 이건 고의성이 다분하잖아. 물론 이것도 자백하면 사해줘요. 왜? 약속이니까. 그렇지만 플러스 하나 붙어요. 징계가 따라 붙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대요. 그러니까 죄 지어놓고 뻔뻔스럽게 있으면 더 많이 얻어터져.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자백하면 징계도 가벼워져요. 빨리. 오전에 다윗처럼 버티면 안 돼. 너무나 큰 징계 받잖아요. 그 애가 죽잖아요. 끔찍한 징계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신앙이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빨리 자백하면 사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래 됐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애기가 갓난 애기가 똥 싸고 오줌 싸면 볼기짝 때립니까? 잘 쌌다고 칭찬해 줍니까? 잘 쌌다고 칭찬해 줘. 근데 얘가 연암살 먹고도 똥 오줌 싸면 칭찬해 줍니까? 아이고 그는 변 색깔 황금색이네 칭찬해 줍니까? 아니면 키 씌워서 소금 얻으러 보내죠? 그게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신앙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에 맞게 다루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화인데 이제 몸의 구원은 영화예요. 주님 오시면 영광스럽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냐 앞으로 여기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요. 우리도 주님의 영광처럼 화해요. 받기로 하자예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 때문에 변화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영혼 구원을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영혼 구원을 뜻해요. 즉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구원받을 때 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럼 성품 생활 구원은 뭐냐? 성령이 내 속에 내주라 그래. 안내자 거주할 주자. 안에 들어와 안 떠나요 이제. 내 영 속에 들어와 계신데 단순히 내주하는 상태에 머물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요. 충만했다가 계속 가면 좋은데 안 충만할 때도 있어요. 뭐 죄를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고 막 이러면. 그래서 내주는 절대 변함은 없지만 성령이 나를 내 속에서 정말 크고 강하게 역사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또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3살 먹은 애는 3살 먹은 애처럼 한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되죠? 20살 먹은 성인은 20살처럼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3살 먹은 애가 20살처럼 하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지 3개월, 1년, 6개월 됐다면 그 수준에 맞게 생활하면 돼요. 뭐 20, 30년 된 집사님처럼 못 산다고 어머 나 구원이 아닌가 봐요. 저렇게 집사님처럼 못 살아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자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속에 계시다는 얘기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영 속에는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오늘 가는 데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오늘은 집에 계세요? 그런다고 집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영 속에 계셔. 그러니까 같이 가고 계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재질 자리가 있으면 괜히 불편해요. 왜? 마음이 성령이 계셔서 그래요. 그게. 그리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은 구원받는 사람 영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한 얘기하고 연결시켰냐? 원리가 같아서 그래요. 술 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 있는 곳에 가야지 뭐. 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술 취하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마셔야 돼요. 많이. 말씀도 많이 먹어야 돼요.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 술이 세지다 보면은 맥주 먹고는 안 취하잖아요. 막 폭탄주 먹고 해야 취하잖아요. 말씀도 점점 센 거 먹어야 된다니까. 점점 성령의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에 맞게 말씀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또 술 친구가 있을 때 잘 취하죠? 예?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술집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예? 교제 가운데 오래 머물러야지. 밥 먹고 행 집에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 사건 말씀 계속 듣는 게 좋아요. 신앙이 잘 자라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요. 자, 예수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건 단번에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단번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케이스를 보면 다 단번 구원이에요. 여기 이제 구원받은 케이스를 다 제가 찾아서 일과해 놨는데요.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자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는 순간 딱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중풍병자도 네 제3을 받았다. 다 단번 구원이에요. 차차차차 하는 거 봐가면서 구원해 줄게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다 단번 구원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던 강도도 죽으면서 그날 단번 구원이에요. 다 사도행전에도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다 단번 구원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영혼 구원은 왜 단번이냐? 예수님 피로 해줬으니까. 그런데 왜 성품 생활 구원은 지속적으로 되냐? 왜 시간을 길게 했냐? 이게 은혜예요. 영광 얻을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게 만들고 영광 많이 얻게 하려고 그러고 몸의 구원도 단번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한다 그랬죠. 싹 변화시켜서 데려가요 우리를. 그리고 영혼 구원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신분과 관련된 말이에요. 신분, 포지션이라 그래요. 포지션. 야, 너 포지션이 뭐냐? 야구에서 1루수야, 2루수야 뭐 이런 거 있죠. 위치를 가리켜요. 위치. 영혼 구원은 신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품 생활 구원은 뭐냐? 상태를 나타내요. 컨디션이라 그래요. 죄성이 있죠? 얘가 점점 약해지고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 상태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면 어떻게 되냐? 신분, 상태가 신분에 걸맞게 완전히 의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컵에 물이 이렇게 채워졌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물이 그대로 있냐면 새지 않아서 그래. 새지 않아서.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 구멍 나면 어때요? 막 새죠. 우리도 성령하면 충만하면 그대로 있어요. 이놈이 자꾸 새 나가요. 충만했다가 막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이게 막 충만했다가 줄었다가 막 그래요. 충만함을 유지하면 제일 좋지만 그런데 나중에 주님 오면 천국 가면 어떠하냐? 컵에다 물 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컵을 물에 빠뜨리는 거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은혜 충만한 곳에 아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충만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영혼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가면 영혼 구원 받았다고 해서 받을
상이나 영광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죽음으로 됐으니까 예수님의 공로예요. 맞습니까? 나는 믿기만 한 것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몸의 구원도, 마지막 세 번째 몸의 구원도 내가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 간다고 해서 상과 영광이 있을까? 없어요. 그건 주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눈치채셨겠지만 중간에 천국 가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상급, 바로 성품 생활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받을 영광과 상급이 결정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 붙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요, 자꾸 자라가면요, 주님 앞에 남겨질 게 많아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이렇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잘 보세요.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주.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는 우리가 다 보세요. 우리가 다는 몇 %예요? 100%.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심판대가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100%의 사람이 100% 있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요. 그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심판대는 지옥 가는 심판대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시상대예요. 시상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할 때 이 심판대는 헬라어로 베마, 시상대 뜻이에요. 그러나 지옥 가는 죄인이 받는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대죠. 그건 지옥 들어갈 형량이 결정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는 심판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느냐 평가가 있고 시상이 이루어져요.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나요. 드러나. 감춰질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나고,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오해받았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정당한 평가 못 받았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각각입니다. 단체상 없어요. 예? 서울 중부교회 이상학부 다 나오느라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각자예요. 각자. 그리고 선악간에 행한 것으로 다 갚아줘요. 똑바로 못 산 거는 혼도 한 번 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다 왔냐. 내 구원이 그거밖에 안 되더냐. 죄송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자기가 또 받은 영광 상급대로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구원의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꼭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잘 염두에 두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거 표를 제가 이삭부에 그때 드렸으니까요. 필요라면 달라고 하시면 그 성경 장제를 다 써져 있으니까 그거 보고 반복해서 보고 성경에 하나 딱 끼워 놓으세요. 이거는 평생 참고해야 될, 성경 전체 흩어진 걸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삭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구원,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복해서 다시금 복습하는 가운데 더 분명하고 확고한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